성경 봉독합시다. 오늘은 요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나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경이 묻어서. 제가 봉독할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자, 옆 사람들 또 살아도 돌아왔는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 말 좋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2장 좀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한번 요나의 기도? 네, 다 읽어보셨네요.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옳은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을 보다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옳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도 보면요.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성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옳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는 여러분 이야기에서 아시죠?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옳은 게 선한 것이고 선한 게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선하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선하냐? 사람은 아까 옳은 것을 몰랐듯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도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1장 구조는 1장은 유대인들의 죄, 1장은 이방인들의 죄,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를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선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그럼? 선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100%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다, 완벽하게 옳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질서가.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선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선을, 이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죠. 그럼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 선을 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선한 것을 알려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그게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알려주어도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내가 보기에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보기에 그게 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은혜 받으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은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이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왜 죽어요? 언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싸우는 건 그걸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게 선해 보이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시대가 타락을 하고,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을 하다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 거고요. 지금 이 시대도 교회는 많이 세워졌고 말씀은 많이 증거되지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냐라는 걸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지금 이렇게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알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알아서 내가 보기에 그게 선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언제 이제 깨져버렸어요? 인간 아담이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지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론 삶의 조건도 좋아야 돼요. 집도 넓으면 좋고 뭐 돈도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은 경험해 봤지만 그것으로 천국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인간은 뜻을 행하는 존재고 선을 행하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들이 행복이 오지 않느냐?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야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선악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인간은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을 보다 보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해요. 근데 선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그 땅은 확장되는 것이고 그 땅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요나서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쩔 땐 쉽게 수긍 가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고 수긍 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싸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으로 내 육의 소욕을 죽여서 절대 그냥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여전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걸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건데 하나님, 내가 보기엔 선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악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도 선지자인데 웬만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아도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은 요나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바다에 빠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요나 선지자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선을 외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왜 구원하셨어요? 요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인데 요나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또 요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 않으셨다면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가 잠수를 그렇게 오래 잘할 리도 없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두 남자 형제가 싸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큰형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큰형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생한테 사과해라. 이건 분명히 네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부모님이 큰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큰형이 이럽니다. 나 죽어도 사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라 맞았습니다. 맞고 또 사과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 큰형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요나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사과할 때까지 밥 굶어라고 했더니 얘가 한 끼만 굶을 줄 알았더니 두 끼만 굶을 줄 알았더니 3일을 굶고 일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차려서 자녀에게 줬습니다. 자, 큰아들에게 밥을 차려준 것은 큰아들이 잘해서 밥을 차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준 거예요. 내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밥을 차려준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잘했나 보다. 내가 옳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시점에서 요나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이 기도라는 부분이 바르게 해석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1장을 잘라내고 3, 4장을 잘라내고 요나의 기도만 보면 요나의 기도는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가 거의 시편에 있는 기도를 거의 다 인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시의 기도를 거의 다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의 기도 자체를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나가 어떤 시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어떤 여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 그의 하나님을 일단 가르쳐 놓으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안에서는 이 지금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디서 기도했다고 지금 1절에 나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가 나와 있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시점이 다른 두 가지 기도가 섞여 있어요. 뭐가 달라요?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3절부터 여러분들이 6절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나가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꼬르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도가 3절에서 6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점이 다른 물에서 빠져가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한다면 이 2절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시점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2절의 기도를 통해서 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게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자리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3절에서 지금 2절에서 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도라고 했죠. 자, 그럼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어떤 고난일까요?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요나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에 이제 뭐 숨이 멎어 가겠죠. 그래서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었더니 주께서 자기에게 대답했고 내가 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법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가 어떻게 밑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난해 구절이 뭐냐면 그럼 지금 이 스올의 뱃속은 고래 뱃속이에요. 물에 빠져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물에 빠져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또 이제 이 부분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니까 또 물고기 뱃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스올의 뱃속이 물에 빠져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고난이냐라고 하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는 해요. 그런데 스올이라는 말이 뭐죠?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지옥이라는 표현이죠. 보통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할 때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빠져가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과 7절에서 또 한 번 표현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지금 주께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쫓겨나서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의인들이 사용했던 표현들이에요. 나는 주의 성산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뭐죠? 성경적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7절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떻게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 기도가 주께 미쳤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자, 그리고 8절 9절은 뭐예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가면서 고난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자기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나의 맥추감사절을 살펴보면서 1장 17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기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가 빠질 때부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물에 빠져가면서 스올의 뱃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낸 사람이 없나? 이상한 점 하나가 있죠. 요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뜨렸어요? 요나가 죽으면 죽었지 가서 니느웨 못 가겠다고 빠졌죠. 자,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4절 먼저 보세요.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나의 기도 잘 보세요. 요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요나가 빠졌어요. 자, 그렇게 던졌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워드 플레이로 계속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1장에 던졌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뭘 던졌죠? 큰 바람을 내렸다라는 말이 던졌다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은 요나를 물에 던진 게 아니라 요나가 정신 차리라고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 큰 바람과 폭풍을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고 요나는 돌이켜야 했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장에서 3번 사용한 던졌다라는 단어는 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 던졌다라는 단어는 살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살라크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난은 지금 왜 발생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요나가 당하는 고난은 왜 발생한 거예요? 요나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여호와께서 나한테 주셨고 쫓아냈다, 내던졌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기보다는 여호와께 그때도 기도했고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는데도 주의 성산을 바라보았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을 당해놓고 자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요나가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기도 자체는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요나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이제 이거 3장까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요. 선교를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미리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요나서가 마무리돼 버리는데, 계속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든지 인지를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해도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죠.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돌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뜻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그냥 하나의 강의로 듣고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설교를 안 듣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도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경건한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했으면 내 악한 뜻을 꺾고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설교 듣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뜻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의 기도가 너무 완벽하고 경건해 보여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의인들이 했던 기도들이에요. 시편에 했던 기도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요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시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남자들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큰 고민 아닙니까?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변화돼요? 모양만 변화되잖아요. 종교성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종교성들은 되게 강화가 되는데 우리 안에 뜻이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지고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기 뜻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성이 있고 겉으로는 직분을 맡아서 경건해 보이지만 뜻이 바뀌지 않은 것인데,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지금 요나는 전혀 자신의 뜻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어서 자기는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방인들은 헛된 것을 숭배하나 자신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가 맞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절에서 가로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가 여기에 그대로 오래전에 쓴 글씨가 있는데 제가 소선지서를 배울 때 요 그의 하나님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소선지서 가르쳤던 김혜권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가르쳐줘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이 뭐예요? 보통 시편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자기는 의롭게 여기서 기도를 해서 스올의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아니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면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한 말씀이 옳아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화살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이걸 자주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잘못했으면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했든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럼 내가 옳으면 누가 잘못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돼야 되니까 이 잘못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 잘못해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게 뭐냐면 그냥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되게 의롭게 봅니다. 정직하다라고 보는데 끝까지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하고 그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잘못해서 회피해 나가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못 살았으면 못 살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게을렀어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번뜩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리가 기도할 때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대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기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그리고 바로 밑에 세리가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행합니다. 소득의 11조 다 드립니다. 콩 하나까지 11조 다 드려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모든 절기들 다 지켜요. 율법을 완벽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지키지만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개선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 찐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말씀 안 들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베개를 적시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앞에서 내가 그 선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내가 살지 못했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우기는 자녀가 좋아요? 잘못했어요 하는 자녀가 좋아요? 잘못했어요 하는 자녀 그냥 안아주고 끝내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지,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고 내 기준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뭐 종교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산상설교도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자 우리가 이거 갖고 싸웁시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가지고 한 주간도 싸워나가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